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에스라의 나무강단 3기 교과 해설을 맡게 된 엄기호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은혜롭게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피터 브렐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예. 이게 어린이 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 2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대략 500년 전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어린이들의 그림이 이 놀이가 몇 개 정도 이 그림에 있을까요? 여기 이 그림을 연구한 분의 한 논문을 보면 이 놀이에 몇 가지 정도가 들어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숫자들이 다 보이시나요? 여기 다 이 하나하나가 다 놀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90번, 91번이 적혀 있지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90가지가 넘는 놀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술가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보시면 무슨 놀이지요? 네, 공기놀이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어릴 때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깃돌이 보니까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하지 않고 약간 각이 져 있는데 아마 저게 뭐 양이나 이런 동물의 뼈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물총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공기놀이 하는 거 보이시나요? 예. 방금 전에 저희가 한 부분을 보고 오니까 요 공기놀이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물총놀이 하는 겁니다. 부분을 자세히 보고 와서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요건 굴렁쇠 놀이입니다. 뭐 세계 만국 시대를 불문하고 참 좋아했던 놀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요 굴렁쇠 놀이 어디 있지요? 여기 있습니다. 부분을 보고 와서 보니까 보입니다. 뭐 한두 가지만 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둘의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기차 놀이인지 아니면 뭐 꼬리 잡기 놀이라고 했나요? 뭐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뭔지 보이시나요? 요거는 빗자루를 세우는 놀이입니다. 정말 다양한 놀이가 여기 한 90가지가 넘는 놀이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전체를 그냥 보면 이게 뭔가 싶은데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 기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부분을 자세히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고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는 한 기 과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총론을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출애굽기 어느 정도 익숙하시니까 세 부분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좀 해보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부분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엑소더스라는 이름 자체가 책명 자체가 제가 뭐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어 여기 보면 X가 밖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요 호도스라는 어떤 헬라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oing out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대략 출애굽기 14장 정도까지가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지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고 법을 갖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대략 한 24장 정도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떤 내용이 전개되냐면 성소를 건축하고 성소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된 땅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대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두 부분으로 다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부분을 그럼 두 부분으로 다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과 인도입니다. Deliverance and Guidance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지요?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로 내 백성 삼자. 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이던스 하셨습니다. 그게 성소, 언약이 담긴 성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크게 구원과 인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개를 두 개로 요약했고 두 개를 다시 하나로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출애굽기는 리더십을 교체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리더십 아래 살았어요. 너무 힘든 리더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리더십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민족 전체에 대한 리더십이 바뀐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좀 강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을 자세하게 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 기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잘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리더십이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표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리더가 됐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그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지요? 주권,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가 생성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입니다. 그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지요?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출애굽을 통해서요. 그런데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주권, 국민은 있었는데 영토는 없었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질 때요. 그럼 이스라엘에 주권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힘보다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국민이 있었나요? 그럼 있었습니다. 장정만 한 60만 명이 넘는 나라의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요소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은 없었어요. 그럼 땅은 어떻게 있었죠? 땅은 약속으로 존재했습니다. 약속으로 존재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질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서 사는 삶입니다. 영토는 약속으로 존재했고 그 영토를 얻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토는 약속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약속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저 주권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십의 교체라고 표현할 때 담긴 의미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1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는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리더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리더십과 다른 압제가 주어졌고, 그 속에서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기억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는 없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인지를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액션, 행동을 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행동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텐데요. 일요일 소지입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이야기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리더십 속에서 이런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뭐 했지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라를 구성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바꾸려고 하는 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지요. 이런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 왕조는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을 불안 요인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출애굽기의 기본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소재로 넘어갑니다. 여기 역사적 배경인데요. 여기 리차드 M. 데이비슨 교수님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새로운 주석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지금 이제 새로운 주석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새로운 출애굽기 주석을 이 교수님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수님이 그 장막 집회 때, 미국의 한 장막 집회 때 한 강의를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메일을 좀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답변을 주셨던 경험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배경과 관련하여 좀 질문을 드렸는데 또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주시면서 이 출애굽기를 새롭게 쓴 주석책의 일부를 저희는 보내주셨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배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주석의 내용을 이 교과에 담고 싶었지만 아직 책이 출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7월경에 나오고 있어서 제가 촬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주석책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았던 그 내용의 일부를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왕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민족이었던 힉소스 통치를 끝내고 애굽 18왕조라는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 아흐모세라는 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왕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엄하게 시켰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로 왕은 누군가? 아멘호텝 1세라는 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로운 주석책에 보면 이 아멘호텝 왕이 기원전 1532년까지 통치합니다. 그런데 1년 전인 1533년, 기원전 1533년에 아론이 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출생할 때는 사형명령이 아직 내리기 전이었습니다. 아멘호텝이라는 이 왕은 사형명령을 내린 왕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형명령을 내린 왕은 누군가? 그 다음 왕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이 사형명령을 내린 왕은 투투모세 1세라는 왕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과책의 내용과 그리고 새로운 주석책의 견해에 따르면 출애굽은 기원전 1450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지요. 그러면 그로부터 80년 전이지요. 기원전 1530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투투모세 1세가 왕이 된 직후고 사형명령을 내렸던 때입니다. 대략의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살펴볼 애굽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바로 핫셉수트라는 여왕입니다. 이 분이 바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건져준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 핫셉수트는 그냥 바로의 공주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핫셉수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핫셉수트는 투투모세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투모세 1세와 그리고 그 핫셉수트의 어머니 사이에는 아들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투모세 1세와 또 다른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투투모세 2세입니다. 그러니까 핫셉수트와는 이복 남매지간이지요. 그래서 투투모세 1세가 죽은 다음에 이 투투모세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핫셉수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남매지간인데 또 부부관계도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원전 1508년에서 1504년까지 약 4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투투모세 2세와 핫셉수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투모세 2세와 다른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래서 투투모세 2세가 죽은 다음에 뭐 애굽의 사제들이나 그 세력들이 투투모세 3세를 왕으로 이제 옹립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매우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핫셉수트가 대신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섭정이라고 하지요. 여기가 이복 남매지간이기도 하니까 핫셉수트와 투투모세 2세가요. 투투모세의 아들 투투모세 3세는 핫셉수트와 에게는 조카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카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려서 핫셉수트가 왕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04년에 죽고 왕이 됐습니다. 1504년이면 기원전 1504년이면 여러분 그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었지요? 아까 본 것처럼 1530년 기원전 1530년에 사형명령이 진행될 때 모세가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다음에 1504년에 자기의 양 어머니가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26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마음만 먹었다면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양어머니가 조카보다는 아들에게 왕위를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많이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26살의 청년 모세는 그 왕위를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자기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 선택의 힘이 모세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아마 어릴 때 어머니의 교육의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감동하신 덕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한 그림인데요, 사진인데 투투모세 3세의 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그때 왕위에 올랐으면 이런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하늘에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영광된 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도록 초청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정말 탁월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화요일 소식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지요. 앞서 봤던 그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 투투모세 1세가 사형명을 내렸는데 그 전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지요. 여기 보면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이 두 산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었지요?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의 리더십 아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목숨 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당한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리더십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 백성에 속한 이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요일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제 태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지. 1530년, 이건 좀 기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출애굽은 몇 년이라고 그랬지요? 새로운 주석에 따르면 1450년입니다. 기원전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형명령이 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한 석 달 정도 키웠는데 목소리도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어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갈대당나를 가져다가 할 수 없이 거기에 담지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아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지요. 그럼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압제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대 정면에 등장하기는 않으셨지만 무대 뒤에서 여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때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보게 되지. 열었더니 히브리인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투투모세 1세 명령대로라면 버려야 돼요. 그러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마 그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거두게 됩니다. 그 순간을 이 미리암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모를 데려오리까 하며 이야기하지요. 허락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도록 허락합니다. 그리하여 엄마가 유모 역할을 하게 되지. 12년 동안 모세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양육되게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형 명령을 내린 왕의 궁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가 자라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그분을 늘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역전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서 제가 온전하게 머물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목요일 소진입니다. 변경된 계획인데요. 모세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지요. 방금 저희가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보았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만 오니까 벌써 모세가 장성을 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의 궁금함은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었을까요?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하나는 애굽의 왕실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 노예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모세는 자기 자신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뒀을까요? 이건 결코 쉬웠던 선택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는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강조하지요? 그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갖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모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나요? 모세는 왕실 공동체, 억압하는 편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몸은 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히브리 노예 공동체, 억압 당하는 그들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 편에 모세의 뿌리가 놓여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는데 모세는 억압당하는 이들을 해방할 그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장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직 부분은 부족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격분해서 애굽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지. 갑작스런 변화가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바로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는 누굴까요? 이 바로는 바로 핫셉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픈 장면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 모세가 왕이 되도록 아마 설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더 이상은 제국의 안위를 위해서 모세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변에 여러 압력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도 아팠겠지만 그러나 분노한 마음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실감이 컸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충동적으로 행한 일의 결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풍족했던 삶의 조건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원했던 일도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볼 기약도 이제는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계획들을 저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과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핵심 주제, 리더십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 전체에 대한 리더십 교체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면서 방금 저희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 본 것처럼 한 개인에 대한 완전한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는 이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의 삶은 어떤지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적으로 영접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굴복이 더욱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뜻하신 그 방법대로 그 시기대로 이루어지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 시간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찬미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과 내용과 잘 맞는 찬미가를 한 곡씩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를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이 고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일과에서 선택한 찬미가는 찬미가 533장입니다. 이 1절 가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deliverance. 그 다음 뭐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guidance입니다. deliverance, guidance.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찬미 부르시면서 출애굽기가 여기 요약돼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기림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이과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